정확히 딱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3월 10일이잖아요. 2월 11일 날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데, 여러분, 설교자에게 설교의 자리는 막상 하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또 안 하기에는 아쉽고 그리운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자 애써야겠죠. 저는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있을 때만 말이 많아지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저는 좀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하자. 이게 이제 좀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성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가성비 여러분 잘 따지려면은 일단 눈이 가격표로 가겠죠. 근데 저는 굳이 비교하자면 돈 잘 쓰는 것보다 말 잘하는 게 더 실속을 챙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과 돈을 아끼면서 사는 거 좋습니다. 그거 좋아요. 근데 말을 아끼면서 사는 거는 훨씬 더 중요하다. 좀 서투르지만 저도 그래도 꼭 필요한 거는 대화하는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넓이에 따라 잘 말해주고, 또 내가 잘 들어야 할 때는 귀를 잘 기울이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성비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마음을 농축시켜 놓은 원액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정말 맛있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실력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정말 하나님 마음이 이 시간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또 이거는 설교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도 이 농축액을 잘 받아들고 이걸 삶에서 잘 녹여내야죠. 그건 여러분의 몫이고 또 설교하는 설교자 자신의 몫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 해내는, 한 주 동안 잘 살아내는, 잘 녹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 점심때였는데 제가 이제 새벽 말씀 설교를 녹음을 해요. 가나의 집 4층에서. 이제 녹음을 다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문을 열고 이제 다시 신협 쪽 그 교회 쪽으로 걸어오는데 저쪽 골목 끝에서 누가 이렇게 반갑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저한테. 아주 키가 큰 여성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니까는 제가 못 알아봤어요, 누군지. 근데 키가 큰 마른 분이 막 이러는 거예요. 가까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누구였냐 하면 한 10년도 더 됐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한 분을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너무 오랜만이라 이게 이제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면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기억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는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뭘 또 목사님이야, 진짜 어떻게 지내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다음 마디가 뭐냐면은 어머, 인상이 많이 바뀌었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친하게 지내나 봐? 얼굴이 정말 달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일단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학교 생활할 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얼굴이 도대체 어땠길래 저런 얘기를 할까? 지금도 제가 인상이 막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다녔길래 이분이 예수 만났냐고, 목사한테.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공동체를 지금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있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이 청년 공동체가 너무 귀한 공동체라 나 같은 사람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또 인상도 조금 좋아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예요. 저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목사도
잘 받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회복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저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더욱 친밀감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길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거죠. 그거 하려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겁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사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몸소 보여주신 게 바로 그러한 삶이고 또 성령께서도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틈틈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까지 왔습니다. 14장까지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11장은 크게 세 토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 토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 토막이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의 다수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다수가 패역하여 예수를 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불씨를 유지해 나간다는 내용을 바울이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4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역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해서 그것을 이방을 향하는 사랑으로 전환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신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사실 바울이요 여러분 그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증인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일부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들어서 남겨진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회심케 하고 바꿔놓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버리시기는커녕 복음 사역을 위해 기묘히 쓰는 종으로 삼아주시죠.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처한 최악의 경우가 생산적인 결과를 낳았다면 이처럼 이방을 향한 구원이 됐잖아요. 그 최선의 경우는 어떠한 상황을 초래하랴 하는 식의 논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철저한 절망보다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떤 희망 같은 방향으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뭘 봅니까? 소망을 가지면서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의 상황에서 뭘 봐요? 생명을 보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면서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면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심정이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단락이 뭐냐면 25절부터 11장의 끝 36절까지 말씀이죠.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아직 그러니까 구원 사역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아 있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영역에 붙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비록 지금 패역한 모습으로 가득하지만 실제로 믿음 안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믿는 자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커브가 매우 커요. 그리고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취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점에서 가장 유익한 대안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이스라엘의 일부였지만 이제 튕겨져 나가면서 보니까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내가 다리 역할을 잘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게 11장 전체의 숲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이 중간 토막, 오늘 본문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막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복잡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단순한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요약하면서 짧은 시를 하나 지어봤어요. 이게 습작을 가끔 하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볼게요. 이런 시입니다. 참 사랑을 하다가 짝사랑이 돼버렸네. 그 사랑 너무 커 넘쳐 흐르다 온 동네 다 물들었네. 짧죠? 참 사랑을 하다가 짝사랑이 돼버렸네. 그 사랑 너무 커 넘쳐 흐르다 온 동네 다 물들었네. 여러분, 짝사랑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눈에는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 앞에까지 내가 달려가 있는데 현실은 내가 내 마음을 감추고 있어야 돼. 주체할 수 없는 이 속마음. 근데 여러분, 짝사랑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감춘다고 감추는데 이게 너무 막 터져 나오니까 나중에는 다 알고 있어 이미. 이게 여러분 짝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랑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먹이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고 마음을 제대로 못 잡다가 나중에는 가장 결정적인 사랑의 표현이자 일종의 프로포즈 같은 계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종교 생활하다가 정작 진짜 그분이 오시니까 눈앞에 나타나니까 자신들의 그 종교심과 여태까지 세워둔 그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우상 그리고 자신들만의 틀 때문에 이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 얘기가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이 너무 확실하고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막 온 동네가 다 알게 됩니다. 막 퍼져나가요, 이 사랑이.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돼요. 나무 두 종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가 나오고 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는 원래 그 나무예요. 근데 여기에 이 가지가 이 나무의 뿌리를 못 알아보고 꺾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꺾여져 나간 이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같이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과정 가운데 대표적인 이 사랑 배달부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인 거죠. 바울, 여러분, 비행기 없죠. 자동차 없죠. 멀리 갈 때는 배 타고 가는 겁니다. 막 배가 막 파손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시대에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땅 끝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역을 이루어가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예전에 자기가 방문했던 교회로 편지까지 써서 보내고, 그러다가 여러분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옥중서신을 써 내려가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을 가득가득 퍼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격하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가 그런 편지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서재에서 편하게 발 뻗고 쓴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이 거칠고 질긴 사랑으로 정말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글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시면서 한 줄 한 줄 어떻게 바울이 써 내려왔을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바쳐가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면,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매맞아가면서 피 흘리는 것도 괜찮다 하면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그 사랑을 편지에 새겨서 전달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농축액이 강한지, 그게 2024년 3월 10일 오늘 이 자리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이구나. 최근에 계속해서 국내 음원 차트, 오늘 설교 제목에 단서가 드디어 풀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음원 차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곡이 여러분 뭐죠? 아시나요? BBC가 부른 밤양갱이라는 곡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어딜 가나 이 곡이 들립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곡을 흥얼거리나 하고 저도 들어봤는데, 저도 모르게 편의점에서 밤양갱을 사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양갱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비비라는 분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달콤한 곡인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들어보다가 저는 이 놀란 게 뭐냐면 이 박자 있잖아요.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이게 너무나 찰떡같이 달라붙어 입에. 양갱을 먹는 듯한 느낌이 날 정도로 곡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사가 이게 그냥 범상치 않은 가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검색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이거 작곡 작사. 그래서 밤양갱 작곡 작사 쳤더니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시네요. 장기하라는 이름 세 글자가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라고 했습니다. 이미 국민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음악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 어떤 가사와 리듬을, 음원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곡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시의적절한 곡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시대를 읽고 시대를 초월한 가사를 쓰고자 하지만 가장 그 시대에 잘 맞는 곡을 항상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싱어송라이터이자 영화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이 분이 비비의 목소리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과 양갱을 붙여놓으면 정말 찰떡궁합이듯이 이 두 사람이 만나니까 이런 곡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들어본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밤양갱이냐? 그건요 여러분, 오늘자 가장 대중적인 이 곡이 밤양갱이라는 상징적인 단어에 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짝사랑의 애절함이라는 거죠. 밤양갱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곡을 들어보면서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그냥 먹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사를 살펴보면 사랑하는 존재가 바라는 건 정말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거부하는 존재가 나오죠. 그 존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도 너무 명백해져요.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지 못할 때, 마음과 마음이 진실함으로 만나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종종 오해라는 걸 하고 등을 돌리고 그래 미안해 라는 말로 관계가 마무리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오늘 그런 가사에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할 기회를 떠나보낸 순간들을 회상하고 있다는 거죠.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에 관계의 진정성까지 먹혀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콤하게 부르는 그 가사에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랑이 식어서일까? 상대가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이 존재는 뭐라 그래요? 붙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딱 한 가지밖에 원하는 게 없어. 뭔가 화려한 거, 거창한 거 그런 거 아니고 너무 소박해서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꺼낸 단어가 여러분 밤양갱인 거예요. 나 옛날에 양갱 진짜 좋아했는데, 진짜 가게에서 그거 하나면은 내가 활짝 웃으면서 나왔는데, 네가 그런 존재라고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돼. 정말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제목을 보고 한 15분 정도의 청년이 목사님 부를 거예요? 한 분은 목사님 뭐 어떻게 해서 뭐 무반주 뭐 기대할게요 뭐 이렇게 카톡을 남긴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좀 위협적이었어요. 목사님 진짜 부르지 마세요. 불러도 1절만 부르세요. 진짜 걱정되니까. 네, 근데 저를 걱정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비를 걱정하신 거겠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푸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인기 많은 곡을 흥얼거리면서 듣고 열광합니다.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한참 경험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 때문에 아프고요. 여러분 아프니까 뭡니까? 청춘인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고 진지하고 후회 없는 사랑을 경험하시고 꼭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세속적인 조건이나 가성비를 따지면서 관계를 해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신앙을 보시고 순수한 사랑을 하시며 이 밤양갱 하나가 있더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성에게만 눈길을 주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에 세월을 아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같이 왜 이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많으세요 하나님 하면서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가 하나님과 있으면 좀 풀고 좀 푸세요. 그거를.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건 우리 또한 나뭇가지에서 끊어져 뽑혀버리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의 때에 그냥 마냥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 질서에 맞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양갱, 밤양갱을 준비했어요. 하나씩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2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1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찬양팀 나오실 때 우리 하나뿐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랑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고백해볼게요. 그 사랑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